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갑자기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생겼어요. 힐링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힐링. 이런 고급 영어를 지금 하신 거예요. 힐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치료받는다, 치유된다. 우리가 이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것을, 그런 것을 힐링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힐링 콘서트, 거기 가면은 이 콘서트를 하는데 가면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힐링 캠프, TV 프로그램 있죠? 또 힐링 푸드, 이 치유를 위한 음식, 힐링 푸드, 또는 힐링 하우스, 이 집을 지을 때 친환경적인 그런 구조로다가 집을 잘 지어서 힐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마음에 치유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이 지나간 과거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 지나간 과거로부터의 치유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있었던 일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처의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 상한 감정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치유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영혼의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는 영혼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근본적인 치유예요. 근본적인 치유. 영혼이 치유되지 않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도록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단절돼요. 죄는 뭐냐? 단절이라는 의미예요. 죄가 단절인데 이 죄는 특별히 무엇과 단절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기를 갖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이 내 자궁 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돼 있죠? 알아요? 네, 탯줄로 연결돼 있어요. 이게 생명의 관계예요. 근데 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기가 죽는 거예요. 이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도 살 수 있는 아기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을 도둑질해 가고는 아주 나쁜 도둑놈이 있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생명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뭘 하러 오셨느냐 하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생명이 회복이 되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그것이 바로 힐링 플레이스, 치유의 장소예요. 그 십자가가 치유의 자리예요. 치유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품에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치유하셨어요. 우리 몸뚱아리만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의 문제만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몸도, 우리의 병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이분이 치유와 관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마라.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치료해라 그랬어요.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뭐냐면 병든 현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자, 나무가 병들었어요. 병든 나무를 잘라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뿌리부터 잘못된 거예요. 뿌리에서 영양 공급이 잘못됐거나 뿌리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했거나 이게 결국은 뿌리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인 치료예요. 원인 치료. 우리가 힐링한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힐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침대에서 누운다고 해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한데 거기 아무리 누워봤자 거기서 잠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치유예요. 이 치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치유의 이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이름이 뭐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시다는 말씀 나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이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생명을 공급받아야지 돼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이 공급받는 것이 끊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명이 풍요로워지면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생동감 있게 넘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쇠약해지면, 생명이 소멸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동감 넘치는 우리의 어떤 이런 생명의 어떤 사건들이 약해지면 병이 오는 거거든요. 생명이 약해지면 죄가 힘을 얻어요. 생명이 약해지면 병이 힘을 얻어요. 생명이 약해지면 사망이 힘을 얻어요. 생명이 약해지면 마귀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면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순간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예수님의 생명과 부딪혔을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예수님의 생명과 만났을 때 치유되는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던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관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쏟아져 들어가니까 죽은 자도 살아난 거예요. 이 생명의 현상.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존재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문둥병자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죠? 네. 백부장의 중풍 들린 하인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죠. 군대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가 됐어요. 그게 왜 그랬죠? 생명이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생명의 현상으로 가득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 개인, 우리 마음이 생명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가지 쏟았죠. 뭐 쏟았죠? 물과 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는 순간에 피가 다 쏟아져요. 피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예요? 물이 쏟아져 나간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우리 몸에서 5분의 2의 피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어요. 피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피를 다 쏟아져 내서 우리에게 수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빠져나온 그 모든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물이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뼛속에도 물이 흐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골수라고 해요. 우리 몸은 이 물의 현상이에요. 물.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물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물을 예수님께서 물을 쏟아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나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가 되리라. 그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 생수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셔야 돼요. 그걸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갈이에요. 고갈이에요. 죽는 거예요. 이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물과 피입니다. 이 물과 피, 이것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물과 피로 우리가 죄를 씻음받는다. 이런 쪽에 이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죄를 씻음받아. 죄가 씻음받아서 깨끗해진다. 물이 하는 역할은 닦아내는 역할이에요. 깨끗해져요. 물로 닦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마시는 거예요. 물로 닦아내면 깨끗해져요. 물을 마셔야 생명이 유지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물과 피로 우리의 죄된 삶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물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내게 오는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이 풍성한 생명의 사건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겨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생명이 고갈되면 정말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오늘 1부 예배 많이들 나오셨고 또 2부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현상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치유의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이겨내지 못할 시험이 없고 이겨내지 못할 질병이 없어요. 마귀를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열매가 풍성해져요. 이게 복된 일이에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접붙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우리나라 돌배나무 있죠? 돌감나무도 있죠. 돌사과도 있죠.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오늘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신 것 같은데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 재밌어. 그래야. 저 뒤에 있는 젊은 우리 교인들은 아주 뺀질뺀질하게 앉아가지고 대답을 잘해요. 자 보세요. 돌감람나무 역시 돌올리브예요.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올리브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돌감람나무에는요, 돌감람나무 꽃이 펴요. 이건 별 볼 일이 없어요. 예쁘질 않아요. 열매가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먹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어요. 이 꽃도 별 볼 일 없고 열매도 별 볼 일 없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순간 그 가지, 똑같은 가지인데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먹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게 됐어요. 접붙이는 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농부들이 접을 붙일 때는요, 원래 원줄기에 껍질을 벗겨내요. 그리고 상처를 깊게 내요. 상처를 깊게 내고 다른 가지를 갖다가 그 상처에다가 꽉 꽂아 넣는 거예요. 가지를. 그리고서는 천으로다가 꽁꽁 묶어놔요. 그러면 늦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 험한 상처를 입은 그 상처에 우리를 갖다 잡아 끼운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어요. 뭐 하려고? 돌감람나무 우리 접붙이시려고, 우리 살려주시려고, 우리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의 관계로 충만해져서 내가 상처의 치유를 받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드디어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야 드디어 뭐예요? 내 상처의 치유를 뛰어넘어서 나누고 베풀고,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어요. 나무의 열매는 모두 다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열매가 풍성해진 사람과 만나면 그 열매 때문에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봉사의 열매도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맺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열매도 맺는 거예요. 육신의 치유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영향을 끼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만 해요. 옛날 고대 시대에 아주 나쁜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의 야만적인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에다가 사형수를 묶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묶냐면 눈하고 마주보고, 코하고 코 마주보고, 입하고 입을 마주보고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죽은 시체가 썩잖아요. 썩으면서 그 사기, 죽음의 기운, 이 죽음의 기운이 이 살아있는 사형수에게 막 들어가 가지고 이게 죽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해요. 우리를 죽음과 묶어요. 우리를 죄와 묶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기운 때문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는 풍성함이 없어요.
여기는 부족함, 갈급함, 상처, 죽음, 고통, 절망, 좌절,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주심으로써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과 피, 이 생명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마시고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축복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과 피가 내 몸에 쏟아져 들어와서 영적으로 그 물과 피가 내 몸에 쏟아 들어와서 내 병든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과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병든 삶을, 내 연약한 삶을, 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상처로 받지 말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상처가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상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썩어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썩는데, 썩으면 뭐가 되면 거기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던지면 되돌아오는 말이 독설이 올 수도 있어요. 독설. 이 독설이 왜 오는 줄 아세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나오는 거예요. 무서워요. 표정. 옆에 사람 표정 한번 볼까? 한번 보세요. 표정이 따뜻한가? 독한가? 이 표정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영이가 독해? 네. 따뜻해? 우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 안에 상처가 썩어버리면 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아주 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독나무를 찍으면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상처를 다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독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고 향나무로 만드셨어요. 향나무는 놀라워요. 향나무는요, 찍으면 향이 나와요. 도끼 날을 가지고 향나무를 찍으면 향나무는 그 도끼, 자기를 찍은 그 도끼 날에 향을 묻혀요. 찍으면 찍을수록 향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향나무가 있는 곳은요, 온통 향기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향나무예요. 예수님을 가슴속에 담은 사람은 어떤 경우도 향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향을 바라야 돼요. 엄마가 상처가 있으면 자식에게 독을 쏟아요. 남편이 이 독이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내에게 독을 뿜어요. 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요, 여러 가지 상처 속에 질병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말 때문에 상처 입고, 사업상에 상처 입고, 경제적으로 상처 입고, 인간관계 상처 입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수많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이거를 아름다운 향기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서 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늘 어떻게 하느냐? 흉기를 향기로 바꾸는 장소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흉기를 걷어내고 향기로움으로 바꿔내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조개가 어느 날 조개 속에 모래알이 박혔어요. 아주 깊숙한 곳에 모래알이 박혔어요. 이걸 빼내고 싶은데 빼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래알 때문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고통스러운 상처가 진주가 됐어요. 진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영광으로 만든 거예요. 숯덩어리 있죠? 숯덩어리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압력이 급격하게 오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숯덩어리가 변해서 된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모래알 하나 때문에 얼마나 조개가 힘들었을까? 그 엄청난 압력이 한꺼번에 확 밀려올 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을까? 그런데 그 상처를 영광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와야 해요. 슈퍼맨, 여러분, 슈퍼맨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슈퍼맨 영화에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자식도 여럿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목 아래로 다 망가져버렸어요.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상처를 영광으로 바꿨어요. 그리고선 죽을 때까지 뭐 했냐? 유엔의 장애인 대사로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지선 씨 아시죠? 이대 이화여자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때문에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외계인처럼 얼굴 바뀌고 뭐 아주 형편없이 된 그 친구, 그분의 글을 읽었어요. 인터뷰를 제가 듣기도 했어요. 모든 게 고맙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온 모든 상처를 영광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지금 UCLA에서 박사학위 과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건강인데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김살 없는 건강의 삶. 몸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삶에 상처가 있지만 이 상처를 상처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삶.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축복이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압력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경제적으로 압력받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어떤 모래알갱이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깊은 곳에, 그 까칠한 곳에 고통스럽게 와서 박혔습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인간관계 어려움입니까? 부부관계가 힘드십니까? 자녀 때문에 골치 아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압력으로 올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너무나 힘들게 모래알갱이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상처를 영광으로 바꿔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축복이 될까요? 내 안에 상처는 치유가 되는 것이고, 내 삶에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삶에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마음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압력을 주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준으로 변화되는 이 일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매달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압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우리 마음의 상처든 죄의 문제든 치유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과거의 어떤 감정이든 모든 것들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평안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